할렐루야. 2020년 9월 9일 성산교회 수요기도회를 영상 예배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찬송가 430장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430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한 주의 손에 이끌려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옛 선지자의 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아멘. 우리 찬송가 149장 주 달려 죽은 십자가 149장 한 장 더 찬송하시겠습니다. 주 달려 죽은 십자가 우리가 생각할 때 세상에 속한 욕심은 헛된 줄 알고 버리네. 죽으신 그 주 밖에는 자랑을 말게 하소서. 보혈의 공로 힘입어 교만
손발 보니 큰 자비 나타내셨네. 가시로 만든 면류관 우리를 위해 쓰셨네. 온 세상 만물 가져도 주내 못 갚겠네. 놀라운 사랑 받은 나 몸으로 재물 삼겠네. 아멘.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각자에서 예배의 자리로 우리를 불러주신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부록 우리가 몸으로는 주님 앞에 나오지 못하였으나 우리가 이 시간 영과 진리로 주님 앞에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각 처소에서 드리는 예배가 예배당에서 모여서 드리는 예배 가운데 주님께서 동일하게 부어진 은혜가 우리에게 임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자를 세우셨습니다. 입술의 권세를 더하여 주시고 시작부터 끝까지 주님의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주님의 이름 한번 크게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비록 현장에서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리지 못하지만 이 시간 영상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릴 때 이 동일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각 처소에서 드린다고 하여 우리가 몸과 마음이 흐트러지지 아니하며 아버지 하나님 앞에 바른 자세로 나아가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비록 라이브로 함께 하지는 못하지만 녹화된 것을 통하여서 예배를 드리는 자들 가운데서도 주님 동일한 은혜가 넘치게 임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자를 세우셨습니다. 입술의 권세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시작부터 마치는 순간까지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시종일관을 주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예배에 주님의 말씀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각 성도님들에게 필요한 말씀들 주님 허락하여 주시며 우리가 이 시간 주님의 음성으로 들으며 순종하며 아멘하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충만할 수 있도록 주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예배의 시작과 끝을 주님께만 의지하며 나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참 감사합니다. 얼마 전 코로나의 발생으로 전 세계적으로 혼란스럽고 위화감이 생길 때 자유롭지는 않지만 예배할 수 있음에도 때론 주님을 원망했습니다. 하지만 동영상으로 예배하는 지금이야 깨닫습니다. 예배할 수 있음에 감사해야 했음을 고백합니다. 아멘. 아버지, 저희들에게는 선한 것이 없습니다. 목이 곧은 저희는 아버지께서 재앙을 퍼부어도 멈추지 않던 바로와 같이 엎드리지 못하고 목을 꼿꼿이 세우고 있지만 미세하게 그지없는 바이러스 앞에도 무너지는 한낱 힘없는 존재임을 자복하며 아버지께 용서를 구합니다. 부족하고 우매한 저희들을 긍휼히 여기사 이제는 코로나가 물러가서 고통받는 환자들이 완치되게 하시고 더 이상 확진자가 없도록 하시며
수고하는 의료진들과 관계자들에게 하루속히 위로와 평안을 주시고 저희 또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회개하며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교회가 억울하게 핍박받고 있습니다. 요셉이 억울한 감옥살이 중에도 함께하셨던 것처럼 저희와 함께하시고 저희도 은혜 받았던 때를 잊지 않고 살고 있는지, 편할 때는 물고 뜯고 어려움이 닥쳐야만 서로 뭉치는 저희들이 되돌아보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이번 기회에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신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라는 말씀을 기억하게 하셔서 코로나로 병들고 갈 곳 없는 저들의 마음을 교회가 구원의 방주가 되어 보듬으며 하나님 나라의 꿈을 위해 잘 견디고 굳건하게 버티어 때를 기다리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또한 모든 것이 내가 아닌 하나님이 하심을 고백하고 내가 바라보는 것이 아닌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해 경제적으로 힘든 교인들과 육신의 아픔 중에 있는 성도들 기억하셔서 속히 회복되고 쾌차하게 하시며 속히 현장 예배도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전하여 주시는 목사님 어려움 가운데 강건하며 오늘 주신 말씀이 저희들 심령 가운데 꽂혀서 남은 시간 은혜 가운데 살게 하옵소서.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이사야 23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성경 993쪽에 있습니다. 이사야 23장 1절에서 14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두로에 관한 경고라, 다시스의 배들아, 너희는 슬피 부르짖을지어다. 두로가 황무하여 집이 없고 들어갈 곳도 없으며 이 소식이 기띔 땅에서부터 그들에게 전파되었음이라. 바다에 왕래하는 시돈 상인들로 말미암아 부요하게 된 너희 해변 주민들아, 잠잠하라. 시올의 곡식 곧 나일의 추수를 큰 물로 수송하여 드렸으니 열국의 시장이 되었도다. 시돈이여, 너는 부끄러워할지어다. 대저 바다 곧 바다의 요새가 말하기를 나는 산고를 겪지 못하였으며 출산하지 못하였으며 청년들을 양육하지도 못하였으며 처녀들을 생육하지도 못하였다 하였음이라. 그 소식이 애굽에 이르면 그들이 두로의 소식으로 말미암아 고통받으리로다. 너희는 다시스로 건너갈지어다. 해변 주민아, 너희는 슬피 부르짖을지어다. 이것이 옛날에 건설된 너희 희락의 성 곧 그 백성이 자기 발로 먼 지방까지 가서 머물던 성읍이냐. 멸관을 씌우던 자여, 그 상인들은 고관들이요 그 무역상들은 세상의 존귀한 자들이었던 두로에 대하여 누가 이 일을 정하였느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것을 정하신 것이라. 모든 누리던 영화를 욕되게 하시며 세상의 모든 교만하던 자가 멸시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딸 다시스여, 나일같이 너희 땅에 넘칠지어다. 너를 속박함이 다시는 없으리라. 여호와께서 바다 위에 그의 손을 펴사 열방을 흔드시며 여호와께서 가나안에 대하여 명령을 내려 그 견고한 성들을 무너뜨리게 하시고 이르시되 너 학대받은 처녀딸 시도나, 내게 다시는 희락이 없으리니 일어나 기띔으로 건너가라. 거기에서도 내가 평안을 얻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갈대아 사람의 땅을 보라. 그 백성이 없어졌나니 곧 아수르 사람이 그곳을 들짐승이 사는 곳이 되게 하였으되 그들이 망대를 세우고 궁전을 헐어 황무하게 하였느니라. 다시스의 배들아, 너희는 슬피 부르짖으라. 너희의 견고한 성이 파괴되었느니라. 아멘. 이사야 23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궁핍한 재물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 재물은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이는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는 원동력이 되는 것이기 때문이죠. 재물이 인간의 삶에 있어서 차지하는 비중은 막대하다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처럼 중요한 재물을 얻어서 삶을 살아가도록 하는 모든 활동을 통틀어 우리는 이제 경제라고 부릅니다. 우리 기독교인에게도 경제는 예외일 수는 없습니다. 물론 부자가 하늘나라로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보다 더 어렵다라는 말 때문에 우리가 대놓고 물질을 좋아하는 것을 티를 내진 않는다라고 하지만 우리 속사람이 물질 자체를 부정하지 않는다라는 것 또한 인정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물질은 반드시 필요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분들은 물질이 아예 없이 살아갈 수 있을 것처럼 주장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물질을 아예 배척하라라고 이야기하지는 않습니다. 성경에서 물질과 관련해서 경계하는 것은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부정한 방법으로 그 부를 축적하는 것입니다. 물질 자체를 축적하는 것을 성경이 나무라는 것이 아니라 부정한 방법, 부정부패의 방법으로 물질을 축적하는 것을 나무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 경계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나눔의 문제입니다. 가난한 자들을 도와주어야 한다라는 것이 구약 성경부터 신약 성경에 이르기까지 성경은 항상 빠짐없이 물질과 관련해서 우리에게 언급합니다. 구약의 여러 구절들이 말하고 있지만 신약의 요한일서 3장 17절을 보시면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부의 축적이 문제가 아니라 그 축적된 부를 어떻게 가난한 사람들, 궁핍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느냐 하는 문제를 성경이 경계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코로나로 인해서 2차 재난금을 나누어 주는 것을 논의하는 문제가 최근에 가장 심각하게 대두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나누는 것은 확실한데 어떻게 나누느냐 하는 것이 참으로 어려운 문제인 것 같습니다. 잠언 10장 15절을 보시면 부자의 재물은 그의 견고한 성이요 가난한 자의 궁핍은 그의 멸망이니라 라는 구절 때문에 마치 우리의 가난과 궁핍이 하나님의 저주로 인한 것은 아닌지 우리가 또한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 구절은 분명히 부자의 재물로 궁핍한 자의 가난을 해결해 주어야 한다라는 것을 성경 전체에서 이야기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즉 역시 나누는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멸망보다는 견고한 성이 좋기에 우리는 모두 다 물질을 추구하고 또 부자가 되고 싶어 합니다. 목사인 저라고 예외일 수는 없습니다. 특히나 저 자신과 관련해서는 조금 그런 마음이 덜한데 우리 딸들이 원하는 것을 사주고자 하는 마음이 들 때면 사실 그런 욕구가 강하게 올라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아이들과 집에서 있는 시간들이 많기에 저희가 2단계로 상승되기 전에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로 올라가기 전에 제가 너무 답답해서 딸들을 데리고 마트를 좀 간 적이 있습니다. 장도 겸사겸사 볼 겸해서 딸들을 데리고 갔었는데요. 장은 사실 몇 가지 볼 게 없었습니다. 근데 금방 돌아오면 됐는데 사실 돌아와서 또 집에 입장이 답답해서 아이들을 카트에 싣고서 이 마트 한 여기저기를 이제 아이 쇼핑하듯이 좀 돌아다녔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지나갔으면 안 되는데 그 장난감들을 쭉 진열해 놓은 곳을 지나갔었죠. 아니나 다를까 그곳에서 한참을 머무르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살 수 없다라는 것을 아이들한테 단호하게 이야기했지만 아이들이 계속 묻는 질문에 저는 앞에 숫자가 1인 것만 살 수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10,000원대로 좀 한정을 했죠.
아이들은 흔히 좋아서 돌아다녔지만 돌아다니고 나서 첫째가 하는 말이 자기가 좋아하는 것은 앞에 다 3이 아니면 4가 써있느냐라고 좀 분명을 했고요. 근데 그 와중에도 우리 둘째는 앞에 숫자가 1인 것을 당당하게 들고 왔습니다. 10만 원 대기의 장난감을 들고 왔습니다. 안 된다고 이야기를 했죠. 그러나 그 이면에 돈이 좀 많았으면 이런 것들을 좀 많이 사줄 수 있었을 텐데 하는 생각이 좀 제 마음 가운데 솔직히 자리 잡혀 있었습니다. 저만 그렇겠습니까? 많은 성도님들이 돈이 좀 더 많으면 우리의 삶이 나아질 텐데, 돈이 좀 더 많으면 우리가 행복을 조금 더 느낄 수 있을 텐데, 돈이 좀 더 많으면 이런 고생을 내가 하지 않아도 될 텐데 라는 생각을 아마 한 번쯤은 해보셨을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설교의 제목을 궁핍한 재물이라는 거 좀 표현했습니다. 이 말은 재물이 없어서의 궁핍을 표현한 것이 아닙니다. 언뜻 읽기에는 재물이 없어서의 궁핍을 표현한 것이다 라고 착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저는 재물 자체가 궁핍하다라는 뜻으로 이러한 제목을 선정했습니다. 이는 말 그대로 물질이 궁핍하다라는 말입니다. 분명 앞에서 살펴본 성경 구절대로만 치면 가난이 궁핍을 대표하는 요인이었는데 저는 물질 자체가 궁핍하다라는 제목을 좀 선정하였습니다. 이는 물질이 우리의 많은 것을 해결해 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모든 것을 해결하지 못한다라는 뜻을 설명하기 위해서 궁핍한 재물이라는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그러니 오늘 설교의 내용은 무엇일까요? 재물이 궁핍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라는 것이 바로 오늘 설교의 내용입니다. 성도님들께서는 이 점을 생각하시면서 오늘 설교의 내용을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설교를 진행하기 앞서서 우리는 본문에 나오는 이 두로에 대한 배경 지식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두로에 대한 경고다라는 말로 오늘 본문이 시작하지만 오늘 본문은 엄밀히 따지면 이 두로와 시돈에 대한 경고입니다. 이 지리적으로도 두 도시가 붙어 있고 또 그 배경도 비슷하기에 항상 성경은 이 두로와 시돈을 함께 언급을 합니다. 이 두로와 시돈은 오늘날 우리의 지도에서는 레바논이라는 나라 안에 위치해 있습니다. 해안가의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해변에 위치한 도시입니다. 그렇기에 이 성경 시대에서는 이 도시는 해상무역이 지극히 발달했던 도시였습니다. 열왕기상 9장 11절을 보시면 그 솔로몬 때부터 이미 두로의 왕 히람이 무역을 했던 것을 살펴볼 수 있는데요. 열왕기상 9장 11절에 갈릴리 땅의 성읍 20곳을 히람에게 주었으니 이는 두로 왕 히람이 솔로몬에게 그 온갖 소원대로 백향목과 잣나무와 금을 제공하였습니다.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할 때 이 레바논의 백향목으로 그 성전을 건축했습니다. 그때 이 레바논의 백향목을 공급받았던 것이 두로였고 그 공급받았던 수단이 이 두로의 배를 통해서 공급을 받았었습니다. 솔로몬이 다스리던 시기가 기원전 10세기 무렵이었고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기가 이스라엘의 왕으로 따지면 유다의 왕으로 따지면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시대이니까 대략 기원전 8세기라고 보면 그 2세기 동안 두로의 해상무역이 얼마나 발달을 했었는지를 우리는 미루어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몇몇 기록들을 살펴보면 당시 해상무역의 중심지가 이 두로였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래서 두로가 없이는 해상무역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라고 표현하죠. 이 오늘날의 경제용어로는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두로가 해상무역을 독점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독점했다라는 것에서 우리는 무엇을 유추할 수 있습니까? 이 두로의 경제적인 부가 상당히 막강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날도 경제를 회생시키는 여러 가지 방안이 모색이 되긴 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무역은 항상 빠지지 않고 등장을 하죠. 수입을 줄이고 수출을 늘리는 것, 이것만큼
경제를 살리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 당시 두로와 시돈이 얼마나 무역을 통해서 막강한 부를 소유했을지는 미루어 충분히 짐작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배경 지식을 좀 가지고서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는 두로에 대해서 그 심판에 대해서 경고하는 메시지가 오늘 본문인 1절부터 14절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이 1절부터 14절은 엄밀히 살피면 이 시입니다. 그러니까 시로 노래하듯이 이 두로와 시돈에 대한 심판을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좀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많은 재물은 여호와의 정하심에 따라 이동된다라는 것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2절부터 3절입니다. 제가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바다에 왕래하는 시돈 상인들로 말미암아 부유하게 된 너희 해변 주민들아 잠잠하라. 시올의 곡식 곧 나일의 추수를 큰 물로 수송하여 드렸으니 열국의 시장이 되었도다. 이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이 무역의 중심지라는 표현이 오늘 본문 2절부터 3절에서는 열국의 시장이 되었다라는 표현으로 등장합니다. 애굽의 곡식까지 실어 나르면서 그 곡식을 다른 나라로 유통하는 그 중심지의 역할을 이 두로와 시돈이 감당했다라고 좀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그런데 이 경제적인 막강한 부를 소유했던 이 두로와 시돈은 비단 경제적인 부 때문만에 그들이 높은 자부심을 소유했던 것은 아닙니다. 이 지리적인 위치도 좀 한몫을 했는데요. 그들은 이 뒤쪽으로는 바다를 품고 있고요. 이 앞으로는 땅을 연결하고 있습니다. 그런 모습 때문에 당연히 그 무역의 허브 역할을 감당할 수 있었겠죠. 그런데 반대로 여러 나라들이 이 두로와 시돈을 점령하려고 시도를 했지만 이 지리적인 요충지의 모습 때문에 함부로 점령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특히나 바다를 통해서 접근할 때는 여러 섬들이 참 마치 이 방파제 역할을 해서 그 함선이 다가오는 것을 막아주었기 때문에 이 천연의 요새였다라고도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경제적인 부도 축적돼 있고 이 지리적으로도 요새의 모습을 띠고 있기에 이들은 그 자부심이 대단했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아수르라는 나라를 통해서 한순간에 이 두로와 시돈을 멸망하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막강한 경제적인 부를 소유하고 있었지만 그들이 멸망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서도 살펴볼 수 있지만 아수르에 의해서 그들이 그렇게 멸망했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무엇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이유로 8절에서 이야기를 하시는데요. 제가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8절과 9절을 제가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면류관을 씌우던 자여 그 상인들은 고관들이여 그 무역상들은 세상의 존귀한 자들이었던 두로에 대하여 누가 이해를 정하였느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것을 정하신 것이라 모든 누리던 영화를 욕되게 하시며 세상의 모든 교만하던 자가 멸시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했기 때문에 그들이 자신들의 실패를 여러 가지 말로 표현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이 아수르와 좀 외교적인 관계를 잘 가졌으면 이렇게 멸망하지 않았을 텐데, 혹은 조금 손실을 보더라도 아수르에게 경제적인 부를 좀 나눠주었으면 이렇게까지 멸망하지 않았을 텐데라고 그들이 여러 원인들을 짚어볼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에 대해서 하나님은 오늘 본문 8절에서 9절에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바로 그들이 그렇게 멸망하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이다 라는 것이죠. 지리적인 요충지와 막강한 경제적인 부로 인해서 그들의 교만한 마음은 하늘을 찌를 듯 했을 것입니다. 그들의 축적된 부로 무엇이든지 사들일 수 있었고 아무리 먼 곳에 있던 것도 그들의 배로 다 실어올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두로와 시돈의 배는 이 갤리선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당시 보통의 배들이
이 풍력, 바람을 이용해서 움직이던 것에 반해 이 갤리선은 바람을 이용해서 움직이기도 하지만 바람이 없는 순간에도 움직일 수 있게 여차하면 노를 꺼내서 저을 수 있게 준비가 되었던 함선입니다. 그렇기에 다른 배들은 바람이 없으면 움직이지 못하였는데 이 두로와 시돈이 소유했던 이 갤리선들은 바람이 없어도 자력의 힘으로 움직일 수 있었기에 어떠한 날씨에서도 그들은 물건을 실어올 수 있었죠. 그들의 경제적인 부와 이런 지리적인 요충지의 모습이 이 그들의 모습을 굉장히 자고하고 교만하게 만들었습니다. 마치 그 재물이 영원할 것처럼 하는 생각이 그들 가운데 있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아수르를 통해서 멸망하게 된 것은 여호와께서 그렇게 되도록 정하셨기 때문이다 라는 것입니다. 물질이 많은 편의를 제공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많은 문제들을 해결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유의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그 물질은 하나님의 정하심에 따라서 순식간에 이동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손에서 절대로 빠져나가지 않을 것 같은 그 물질이 순식간에 빠져나갈 수 있다라는 것을 경계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따라서 그 물질이 이동되기에 물질은 궁핍한 것이다 라고 좀 볼 수 있습니다. 이 두 번째로 물질이 궁핍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물질이 그들의 소망을 절대로 키우지 못한다라는 것에 있습니다. 오늘 본문 4절부터 5절입니다. 제가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시돈이여 너는 부끄러워할지어다. 대저 바다 곧 바다의 요새가 말하기를 나는 상고를 겪지 못하였으며 출산하지 못하였으며 청년들을 양육하지도 못하였으며 처녀들을 생육하지도 못하였다 하였음이라. 그 소식이 애굽에 이르면 그들이 두로의 소식으로 말미암아 고통 받으리로다. 여기 4절은 이 시로 좀 표현되어 있고 사실 바다를 의인화해서 표현하고 있기에 사실 그 해석이 난해합니다. 그런데 이 4절에 대한 해석으로 우리가 좀 크게 두 가지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먼저는 여기서 말하고 있는 자가 누구입니까? 바다의 요새가 말하기를 이라고 좀 표현하고 있죠. 먼저 이 바다는 이 당시 시돈이 섬기던 바다의 신이었던 욤이 말하는 것으로 좀 해석할 수 있습니다. 히브리어로 바다는 이 얌인데요. 참 그것과 의미 비슷하죠. 당시 두로의 신들, 이 시돈의 신이었던 욤이 표현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욤이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나는 상고를 겪지 못하고 출산하지 못하였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바다의 신이 출산한 것, 그 자식으로 출생시킨 것은 바로 시돈으로 보는 것이 첫 번째 해석입니다. 그러니까 이 첫 번째 해석에 따르면 무엇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이 아수르에 의해서 시돈이 완전히 멸망했기에 이 바다의 신이 한탄하듯이 나는 시돈을 출생한 적이 없다. 그 자취를 완전히 감춰버렸기에 나는 시돈을 아예 출생조차 한 적이 없다라고 보는 해석입니다. 즉 아수르로 인한 그 멸망을 이 바다의 신이 출생한 적이 없다라고 노래하듯이 한탄하듯이 표현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두 번째는 이 바다의 요새가 말하고 있는 이것을 시돈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시돈이 이야기한다라고 할 때는 무엇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까? 시돈이 출산을 한 적도 없고 양육을 한 적도 없다라고 보는 것이죠. 출산도 한 적 없고 양육도 한 적도 없기에 당연히 청년들을 양육하지도 못하고 처녀들을 생육하지도 못합니다. 즉 두 번째는 시돈이 지금 한탄하듯이 자신의 멸망을 바라보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두 개의 해석이 둘 다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개인적으로 볼 때는 후자가 조금 더 적절한 해석이다라고 보지만 어떤 해석이 더 맞느냐를 논하기 전에 이 두 해석에서부터 우리가 공통적으로 가져올 수 있는 적용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이 두 경우의 해석에 다 모두 물질로 인한 소망은 전혀 키울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즉 두 개의 경우 소망이 모두 사라져버렸다라는 것이죠. 자신들의 섬기던 신이 자신들의 출생 자체를 거부하는 해석과 자신들이 젊은이들을 양육하지도 못하고 처녀들을 생육하지도 못하였다라고 하는 한탄하는 해석은 둘 다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여줍니다. 그런 취지에서 보면 그들의 풍요했던 물질이 그들의 소망인 미래 세대에 대해서는 전혀 답을 주지 않고 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물질이 어느 정도 미래에 대한 답을 준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각종 미디어에서는 은퇴 이후의 삶을 언급하면서 저축이나 다른 파생 상품을 광고를 합니다. 마치 지금 당장 준비하지 않으면 노년이 상당히 힘들 것처럼 이야기를 하죠. 저도 그 노년의 지수를 파악하고 계산하는 사이트가 있더라고요. 저도 거기에 한번 제 노년의 삶을 계산해 봤는데 거기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아주 빈궁한 삶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결과를 보면서 참 씁쓸했습니다. 그렇기에 노년을 위해서 지금 당장 뭔가를 저축하거나 당장 큰 돈을 벌어야 할 것처럼 우리를 몰아갑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부익부 빈익빈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부자는 더 부자가 되고 가난한 자는 더 가난하게 된다는 말이죠. 이 말은 여러 가지로 좀 적용을 할 수 있습니다만 오늘날 우리의 교육 현장에도 그대로 좀 적용이 됩니다. 돈이 있어서 자녀에게 남다른 과외를 제공할 수 있고 그 남다른 교육은 그 자녀를 더 좋은 대학, 더 좋은 직장으로 이끕니다. 오늘날 개천에서 욕먹는다라는 말은 정말 전설이 되어버린 것 같습니다. 개천에서는 더 이상 용이 나지 않는다라고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교육 현장에 더 많은 돈이 있어야 더 좋은 질의 교육이 제공되고 이는 더 좋은 대학, 더 좋은 직장으로 이어진다라고 봅니다. 이런 측면에서 보면 역시 돈이 우리의 미래 세대인 자녀들까지 보장한다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정말 공부 잘해서 좋은 대학 가는 것이 교육의 모든 것입니까? 이런 주장의 이면에 깔려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좋은 대학과 좋은 직장이 결국 교육의 끝이다라는 것이죠. 정말 그것이 교육의 끝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최근 친구로부터 한 책을 추천받았습니다. 제가 읽어야지 하면서 읽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읽고자 하는 욕구가 굉장히 강하게 일어났던 책입니다. 제가 그 일반 대학원 그 학기가 시작이 되면서 첫 주에 과제가 좀 많이 쏟아져서 제가 읽어야지 하면서 읽지 못했는데 읽기 전에 그 목차를 보면서 상당히 강하게 꼭 읽어보고자 하는 마음이 들었던 책입니다. 바로 김영민 교수의 공부란 무엇인가라는 책입니다. 이 제목이 공부란 무엇인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성도님들은 중고등부 아이들에게 맞는 책이 아닌가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저 역시 지인에게 처음 소개받고 제목만 봤을 때는 이건 중고등부 아이들을 위한 책이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대략의 목차를 살펴보니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공부란 무엇인가라는 제목을 보고서 중고등부 아이들 책이다라고 생각하는 그 이면에는 역시 우리 역시 공부란 그 목적이 좋은 대학과 좋은 직장에 있다라는 생각이 우리 이면에 깔려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 책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참다운 공부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래서 그 끝부분의 저자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나이가 어떻건 상관없이 항상 공부를, 참다운 공부를 놓치면 안 된다라고 저자는 주장합니다. 저는 공부 자체를 부인하지는 않습니다. 공부는 정말 필요한 것이죠. 그러나 물질만이 또 많은 돈만이 우리 아이들에게 양질의 교육을 제공한다라는 생각은 꼭 동의할 수 없습니다.
그 생각은 앞에서도 말씀드린 대로 오직 교육의 목표가 좋은 대학과 좋은 직장에 둔 사람들에게만 해당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래서 이 4절에 좀 한 단어를 추가하고 싶습니다. 이 제대로라는 단어인데요. 물질의 부가 하늘을 찌르듯이 축적되었을 때에는 이 두로와 시돈이 자신들의 자녀들을 잘 양육하고 있다라고 아마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 물질적인 부가 한순간에 사라지고 나니 그들이 한탄하듯이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 구절에 제대로라는 말을 넣어서 우리에게 좀 적용하고 싶습니다. 나는 후반절인데요. 후반절만 좀 적용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청년들을 제대로 양육하지 못하였으며 청년들을 제대로 생육하지 못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경제적인 부가 또 물질이 많이 축적되어 있을 때는 사실 문제점들이 드러나지 않습니다. 마치 진통제와 같습니다. 성경들 이 진통제라는 이름에 우리가 깜빡 속아넘기 쉬운 것이 무엇입니까? 이 진통제가 통증의 근원을 없애주는 것이냐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정말 그렇습니까? 이 진통제는 사실 통증의 근원을 없애지 않습니다. 다만 무엇을 없앱니까? 통증의 근원은 그대로 둔 상태로, 즉 문제는 그대로 둔 상태로 통증을 느끼는 우리의 감각만을 마비시킬 뿐이죠. 그래서 마치 통증이 사라진 듯한 느낌을 우리는 받습니다. 의사들이 이 진통제를 제한 없이 권하지 않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통증을 완전히 그 근원을 없애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그래서 남용하게 되면 나중에 이 진통제는 아예 듣지를 않게 됩니다. 저는 많은 물질이 이 진통제와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질이 많고 마치 많은 것들이 해결되는 듯한 인상을 받을 때는 좀처럼 문제가 드러나지 않습니다. 아니, 문제가 존재하긴 하지만 다 해결된 것 같은 착각을 우리가 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물질이 사라지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정한 시기에 다른 곳으로 이동시켰을 때는 그제서야 여전히 많은 문제점들이 우리에게 노출되어 있음을 보게 됩니다. 물질이 사라지면 물질의 궁핍한 문제만 남아 있어야 하는 것 아닐까요? 그런데 물질이 사라지고 나니 물질로 모든 것을 대신 메꾸었던 것들이 다 그 뿌리까지 낱낱이 드러나게 되니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이 우리 주변에 산재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즉 이는 무엇입니까? 물질이 우리의 소망을 절대로 해결해 주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설교에서 교육이라는 부분에 한정해서 이 물질이 소망을 해결하지 못한다라는 취지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교육뿐이겠습니까? 상당히 많은 부분에서 물질이 많은 문제의 해결을, 정답을 제공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그 물질이 사라지고 보면 여전히 그 문제가 우리 가운데 존재함을 보게 됩니다. 단순히 메꿔 놓았을 뿐이죠. 물질은 우리의 소망을 해결하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습니다. 소망은 하나님께서 주실 때 가능합니다. 아이들이 아내하고만, 엄마하고만 자려고 해서 사실 제가 침대에서 자본 적이 거의 없습니다. 아이들이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죠. 이 아내가 밤 근무를 할 때면 이제 아이들과 함께 눕곤 하는데, 물론 제가 가끔씩 누워봐서 이런 느낌을 가질지 모르지만 이 잘 때 아이들의 모습을 옆에서 가만히 바라보고 있으면 이 참 행복합니다. 이 그때에 주는 그 소망의 빛은 이 가히 무엇과도 견질 수가 없습니다. 누가 주신 소망입니까?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이죠. 소망을 돈으로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소망은 절대로 돈으로 살 수 없습니다. 물질은 소망을 주지 못합니다. 우리가 세 번째로 좀 살펴볼 것은 이 물질이 참된 안식과 평안을 우리에게 주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12절입니다.
12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르시되 너 학대받은 처녀 딸 시도나 내게 다시는 희락이 없으니 일어나 기띔으로 건너가라. 거기서도 내가 평안을 얻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여기 12절에 등장하는 이 기띔은 이 기띔으로 좀 번역이 되어 있어서 성도님들이 전혀 다른 곳을 생각하기 쉬운데요. 사실 이 기띔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신약 성경에 등장하는 곳입니다. 여러 곳에 사도행전 여러 곳에 등장을 하는데요. 사도행전 11장 19절을 보시면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나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여기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에서 여기 구브로가 바로 기띔입니다. 영어로는 키프로스라는 곳인데요. 이 두로와 시돈에서 보면 이 동쪽으로 떨어진 섬입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일까요? 12절에서 이 아수르로 인한 멸망으로 인해서 기띔 땅으로 빨리 피신하고 도망하라라는 이야기죠.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라는 말을 우리는 합니다. 그래서 비록 이 시돈과 두로와 시돈이 전쟁으로 인해서 멸망하였지만 빨리 배를 타고 이 구브로 땅, 이 기띔으로 건너가면 그곳에서 뭔가 다시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기띔으로 건너가라. 거기서도 내가 평안을 얻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바다를 건너서 아수르의 손이 미치지 못하는 구브로 기띔 섬으로 건너갔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안식을, 평안을 얻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나라가 망하고 삶의 터전이 없어졌는데 누가 안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반문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반대의 예로 우리 기독교인들, 하나님을 정말 의지하는 사람들은 이러한 피난의 순간에도 다시 일어났던 것을 우리는 우리의 역사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6.25의 전쟁으로 인해서 이 북한 땅에 있던 많은 목사님들이 이 남쪽으로 피신을 내려왔습니다. 제가 전에 사역하던 교회에 처음으로 그 교회를 1953년에 이제 설립이 된 교회인데요. 설립하신 목사님은 이 박성겸 목사님이십니다. 이분은 처음에 그 교회를 설립하시고 황해교회라는 이름으로 그 교회를 설립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교회를 설립하신 것은 사실 처음부터 피난 내려오자마자 설립한 것이 아닙니다. 어찌됐든 북한으로 여건이 허락되면 이 북한으로 다시 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남북한의 이 휴전이 체결이 되고 더 이상 북한으로 갈 수 있는 길이 막혔다라는 상황에 직면하게 되자 이 박성규 목사님은 교회를 설립하시죠. 이 피난 내려오실 때 이 사모님은 함께 내려오지 못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식들도 함께 내려온 것이 아니라 몇몇 자식들은 이 북한 땅에 머물렀다라고 제가 들었습니다. 성도님들 어떠십니까? 그 피난 내려오고 자식들까지 또 아내까지 이렇게 헤어져서 피난 내려온 상황에서 무엇인가 새로 시작할 수 있는 힘이 생겨날 수 있을까요? 그런데 미국 선교회에서 이 피난 내려온 목사님들에게 이 남쪽에서 정착할 수 있는 정착금을 지원합니다. 근데 그 돈을 가지고 바로 교회를 설립하신 것이죠. 나라가 무너져서 삶의 터전이 없어지고 피난까지 당한 상황 가운데서 뭔가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소망이 있습니까? 시작할 수 있는 힘이, 그런 의지를 가진 사람이 얼마나 됩니까? 라고 혹시 반문하신다면 저는 우리 역사 가운데 이렇게 피난 내려와서 이 땅에서 다시 교회를 세우신 목사님들을 그 예로 언급하고 싶습니다. 그분들이 남보다 더 의지가 강해서 이 땅에서 교회를 다시 세우신 것일까요? 아내도 자식들도 헤어지고 피난 내려온 상황 가운데 다시 만날 수 없다는, 언제 만날지 모른다라는 그 기약 가운데 다시 시작할 수 있는 힘이 원래 정신력이 강해서 그렇게 됐던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마
모르긴 몰라도 물질의 모든 소망을 두신 분들에게는 이런 힘이 절대로 일어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물질이 모든 것을 해결해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갈 때 이런 소망과 다시 일어나고자 하는 의지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물질적인 부는 우리에게 소망도 주지 못하고 참된 안식도 우리에게 허락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참되게 섬길 때 우리는 소망을 바라보고 그 가운데 비록 궁핍한 가운데 있다라고 하지만 참다운 안식과 평안을 누립니다. 그렇게 물질은 모든 것을 해결해 주는 것 같지만 사실 궁핍한 물질입니다. 소망도 주지 못하고 우리에게 평안의 문제도 해결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두로와 시돈이 하나님에게 심판을 받았던 이유는 그 교만이 하늘을 찔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교만이 찔렀던 그 이면을 보면 참다운 신에게 모든 것을 의지했어야 하는데 그들이 가진 물질이 또 그들이 가진 지리적인 요새가 모든 것을 해결해주고 그들은 그것을 의지하였기에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서게 된 것입니다. 앞서도 말씀드린 대로 경제의 논리에서 우리가 자유로울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그 안에서 또 그 물결에 따라서 경제적인 가치가 올라가면 우리도 그 안에서 부를 누리고 또 경제가 힘들어지면 우리도 그 안에서 옥죄어지는 삶을 살아가는 이 경제 논리에 따라서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렇기에 경제 논리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좌지우지한다라고 볼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 경제가 또 물질이 많은 것을 해결해 주기는 하지만 모든 것을 해결해 주지 못한다라는 생각이 확고하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시고 문제의 근원까지 파헤치고 없애주실 분은 오직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혹시 경제의 논리에 휩싸여 혹여나 하나님께 두어야 하는 그 의지하고자 하는 마음을 물질에 두셨던 적이 없으십니까? 다시 한번 그 마음을 하나님께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특히나 요즘과 같이 경제적으로 힘들고 빈궁한 시기에 우리의 마음은 더욱더 흔들리기 쉽습니다. 그러나 그럴지라도 이 빈궁한 가운데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 참된 안식을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과 그 참된 안식이 성도님들의 삶을 감싸고 안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들은 말씀 기억하면서 혹여나 우리가 물질이 우리의 삶의 편의를 제공하고 또 많은 것들을 해결해 주기에 하나님을 향하고자 했던 그 마음들을 혹시 물질 자체에 두었던 것은 아닌지 함께 돌아보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참된 소망과 안식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을 우리가 바르게 바라보며 오직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달라고 또한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 각자의 가정에서 또 그 각자 영상 예배를 드리는 자리에서 혼자 계시다라고 한다면 목소리를 내셔서 우리가 좀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경제의 논리에 따라서 살아가는 저희들이기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때로는 경제 논리에 휩쓸리고 또 물질적인 부가 모든 것을 해결해 준다라는 착각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기 쉽습니다. 주님, 우리가 그러한 파도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만 두며 나아가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요즘처럼 경제적으로 힘들고 어려운 시기에 또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기 쉽음을 주께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그러한 가운데서도 주님께 소망을 둘므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그 소망이 우리의 삶 가운데 참다운 도움으로 또한 해결되어지는 놀라운 역사에 있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물질의 궁핍으로 어려우신 성도님들 계십니까? 주님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 마음이 흔들리지 아니하며 주님께 소망과 그 가운데 평안과 안식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문제의 해결의 근원 되시며 그 모든 것을 능히 해결하시는 주님만을 우리가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송가 292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보배 피로 날 구속하소서 그 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아신다.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은 주밖에 나의 마음 네 알아주리요. 내 마음 위로하사 평온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아멘. 아멘. 이 시간 몇 가지 교회 광고 말씀드리고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2.5 단계가 한 주간 연장이 되어서 9월 13일 주일까지 온라인 예배로 전환해서 드립니다. 잘 아시는 대로 오전 7시에 라이브로 유튜브 예배를 드리고요. 그 예배를 올려놓아서 성도님들이 정한 시간인 9시, 11시에 맞춰서 온라인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비록 우리가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예배 드리는 시간만큼은 따로 떼어놓으셔서 그 마음이 흐트러지거나 또 해이해지지 않도록 각별히 저희가 주의해야 하겠습니다. 주보에 헌금에 대한 안내를 실어 놓았습니다. 그 헌금의 종류를 아직까지 이름 앞에다 기록을 하시는 성도님들이 계신 것 같습니다. 이름을 먼저 기입을 해주시고요. 그 이후에 두 글자로 헌금의 종류를 이름 뒤에 기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